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을 한 가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왔을 때,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바른 삶으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자신의 삶을 변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교만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육신적인 사람인지 결단코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자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뒤로 하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아 올렸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순종할 때 자신의 모습을 더 깊게 보게 됩니다. 순종할 때 죄를 보게 됩니다. 순종할 때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작은 것 하나라도 주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머리에 지혜로만 남지 않게 하시옵소서. 가슴으로 말씀이 내려오고 삶으로 이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까지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것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들을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지만 목자가 아닌 사꾼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로써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양들을 흩어버리느니라. 사꾼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사꾼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그렇게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으니라.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런 까닭으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명령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느니라. 내게는 그것을 내놓을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생기니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은 이르되 그는 마귀 들려 미쳤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르되 이것들은 마귀 들린 자의 말들이 아니니라. 마귀가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헌절 행사가 있었는데 때는 겨울이더라.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의 주랑에서 거닐고 계셨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 주위로 와서 그분께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의심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였는데 그 일들 중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매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내가 너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릴 수 없거든.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말하였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에 대해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신성모독한다 하느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까닭으로 그들이 다시 그분을 잡으려 하였으나 그분께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피하시고 다시 요르단 건너편 곧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왔다가 이르되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은 진실이었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믿으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이니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것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들을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 도망하리라. 예수님은 그러세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나니 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러분들의 문화를 보시면 양들을 여러 집들의 양들을 한 우리에 함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부자여서 자기 땅들을 가지고 있어서 양 우리들을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동네 양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참 신기한 게요. 주인이 가서 자신의 양들을 부르면요, 그 주인의 양들만 싹 빠져나와요. 정말 희한하죠. 남의 집 양은 절대 안 따라가요. 그게 양이에요. 그런데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함으로 낯선 자들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듣는 음성 중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혼의 소리, 내 혼의 소리. 내 혼의 소리와 사탄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혼재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음성을 못 들으신 분들은 아예 음성 듣는 사람들을 직통 계시다 해서 아예 차단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해를 해요. 왜 직통 계시라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그러고서는 아주 교만하고 나쁜 짓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대언 예언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점쟁이들 많아요. 점쟁이들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물론 육신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이루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대원들은 그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더디 이루시는 일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신다 그러고는 30년을 안 주셨죠.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루셨어요. 이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예언은 이루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루려고 있는 것이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나일강 있죠, 거기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거기까지 준다고 돼 있어요, 땅을.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다 차지했나요? 아니요. 처음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싸워서 이겨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요, 나중에 다윗성이라 불리게 됐는데, 왜 그랬냐면 거기는 이제 기브온 족속이, 다윗이 싸워서 이기기까지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싸워서 이겼으므로 다윗의 이름을 붙여서 다윗성이라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브온 족속이 그 땅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 믿음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땅을 차지하게끔 주님이 그들에게 분배는 해줬어도요, 땅을 다 차지하지 않았었어요. 우리의 믿음대로 맡겨두신 거예요. 처음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더니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10명이 모세를 돌로 치려 했죠. 죽이려 했죠. 왜? 안 믿었으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메뚜기야. 야, 그들은 거인이야.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봤어요. 자기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의 뒤에 있는 하나님이 싸워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밥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키가 크면 뭐 할 거냐고. 그 창조하신 게 하나님인데, 창조주가 우리 뒤에 있는데 두려울 게 뭐냐는 거지. 근데 나머지 10명과 그 돌려치려 했던 모든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근심 걱정거리에 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시선이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가 있으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까짓 거 일이 안 돼도요,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래요. 우리 찬양 중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디 들어갔죠? 용광로에 들어갈 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육신의 생명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루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육신적인 것을 이루어 주시는 데는 관심 없으세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걸 입히고 싶으시고 얼마나 더 좋은 걸 주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만 주고 싶고 정말 맛있는 것만 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키우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는 다 예쁘고 다 감사하거든. 내가 배고파도 내 자식 입에 들어가면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게 부모인데,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응답을 늦추시는 거고요. 우리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디 주시는 거예요. 이걸 줘서 애가 망가질까 봐. 이걸 주면 육신적인 사람이 돼서 지옥 가는 길로 달려갈까 봐. 그래서 그 육신적인 욕망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가운데 그 삶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들은 나를 알고 나도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도 기노스코예요. 나도 그들을 알고 그들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경험하여 아는 것, 경험해야만 알게 되는 것.
겪어야만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경험하지 않고 겪지 않은 건 내 것이 아니다. 내게 되려면 겪어야 되고 경험해야 된다. 그래야 내 것이 된다. 우리 여동생이 한참 처음에 요리를 배울 때요. 저희가 지금 정말 요리 잘하거든요. 요리 잘하고요. 지금 뭐 산후도우미로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칭찬 일색이고 가는 곳마다 아주 그냥 뭐 그냥 댓글 올라오는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 글들만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음식이면 음식, 아이 보는 것만, 아이 보면 청소면 청소,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 아이가 저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저 아이의 실체를 저만 알거든요. 같이 살 때요. 저희 결혼하기 전에 처녀 시절에 같이 살 때 제 집안 청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 방 청소도 안 했던 애예요. 지 몸만 진짜 깔끔하게 딱 씻고요. 거기서 허물 벗듯이 딱 나갔던 애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백화점 끝나고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사실 9시, 10시 돼요. 그럼 저는 그 시간에 요리하고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저 아이 방까지. 다 청소 싹 해놔요. 그럼 그 다음날 되면 또 말짱 도루묵 돼 있어요. 정말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화가 나서요. 제 애를 야단쳐 본 적은 없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일주일도 안 갔어요. 한 3일을요 청소를 안 했어요. 내가 거실하고 내 방만 청소하면 지가 못 배겨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요. 한 일주일 청소하지 말아야지 마음을 먹고 하는데 제가 3일을 못 견디고 제가 해버렸어요. 안 하더라고요. 이 먼지가요 5층 10층까지 쌓이려고 그래.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그랬던 아이가 지금은요 못 견뎌해요. 하나님은요 더러운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은요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고요. 하나님 더러운 거를 깨끗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더러운 건 사탄이 해요. 게으름도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지런히 움직이세요. 몸을 움직여야 거기서 벗어나요. 너무 게으른 사람에겐 하나님이 설거지하는 거, 집안 청소하는 것도 십자가로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집안 청소 이제 열심히 하고 저기 뭐 설거지도 열심히 이 정도면 이제 십자가 끝나겠지. 십자가 끝나면 그 다음 걸 안 하나요? 아니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또 가는 거예요.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내면서 경험되어지는 거죠. 살아내면서 우리 은정이가 저렇게 깨끗하고 요리 잘하는 아이가 된 것처럼 자기가 하지 않으면 자기게 되지 않는다고요. 요리를 하는데 초반엔 용현동에 살 때는 옆에 와서 막 열심히 적어요. 근데 우리 예찬이가 옆에서 이모 레시피는 꽝이에요 이래. 그래고 왜 그랬더니 양념 적당히. 그 적당히가 얼마예요? 참기름 적당히. 저는 티스푼으로 안 하거든요. 그냥 막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그때 우리 교회 식구들 같이 먹고 하니까 한 번 하면 되게 양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뭐 1인분씩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워낙 양이 방대하고 그러니까 뭐 그게 얼마 들어가는지 잘 몰라요. 누가 저한테 레시피 달라고 그러면 뭐뭐뭐뭐 들어가는지만 가르치지 용량은 저 모릅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열심히 저 아이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날 며칠 계속 적기만 하길래 은정아 그 적어봐야 아무짝에 쓸모없어. 왜 그래? 네가 해봐야 돼. 하지 않으면 네게 되지 않아. 적어놓은 거 아무 소용없단다. 망쳐도 해봐야 한단다. 망쳐도 자꾸 하다 보면 그 경험 속에서 네 것이 되는 거지 쳐다만 보는 거 자기께 결코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 강증서 정말 열심히 보잖아요. 은혜롭죠. 우리 지선어 사랑의 그 책 볼 때도 제가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런데 그 화상의 경험의 상처는 우리 이지선 교수님한테나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건 제게 아니에요. 마약하다가 마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요. 마약 사범들 다루고 그들을 인도하는데 쓰임을 받아요. 왜요? 그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 여동생이 예전에 지금은 진짜 잘하죠. 잘하고 믿음도 탄탄하게 서 있어요. 근데 저 아이가 바닥세계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본인이 거기서 벗어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여 년 전에 한 집회에서 제가 섬기러 간 그 집회에서 우리 여동생이 빨강머리 남자아이가 꽂혀갖고 언니 쟤한테 좀 가져. 언니 쟤한테 좀 가져. 막 이러는 거. 왜요? 그 아이가 마음에 품어지는 거예요. 안쓰러운 거야. 왜? 나도 거기 있어 봤거든. 근데 그 아이한테 그랬대요. 너 어디까지 망가졌냐? 그래도 넌 교회라도 다닌다. 난 교회도 안 다녔어.
내가 어디까지 떨어졌었는 줄 알아? 근데 나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네가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신다. 너 하루만 기다려봐. 하루만 있어서 경험 못하면 너 그때 가 이랬는데, 말을 그렇게 해놨으니 하루 만에 쇼부를 봐야 되잖아. 하루 만에 끝내야 되니까는 저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막 언니 쟤한테 좀 가줘, 쟤한테 좀 가줘. 계속. 우리 은정이 때문에 제가 끌려다녔어요. 그 아이한테 계속. 근데 가서 봤더니 상처가 많은 아이더라고요. 아픔이 많은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루 만에 결단이 나서 그 아이가 계속 끝날까지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여동생이 그 속에서 경험했던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아픈 속에 있는 사람들, 타락한 아이들, 또 망가진 아이들, 그들을 그냥 두지 못해요. 왜? 자기 거니까요. 이렇게 내 것으로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거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생기는요, 경험하지 않고는 여러분들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계속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그리스도인데 진짜 말해라. 왜 우리를 자꾸 시험하냐? 네가 그리스도면 말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지금껏 이야기해왔고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내가 일으키는 그 일들을 보고 차라리 믿어라. 못 믿겠거든.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예언자들, 대언자들, 그가 하는 말로 믿지 마라.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봐라. 그래야 믿어라. 대언하는 능력, 그걸로 사람 판단하지 마라. 그 사람의 삶을 봐라. 믿을지 말지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이야기해라는 거예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이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그게요, 입술로 내뱉는 그 언어가 아니라 삶을 살아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에 능력이 나가는 건요,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나가요. 제가 강대상에서 막 간혹 때로는 막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좀 화난 것처럼 막 그렇게 설교할 때도 있어요. 그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게 막 메시지를 전한다고 그 말이 들어가서 능력이 들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통로인 거죠. 살아낸 자가 말할 때 그 능력이 함께 나가는 거죠. 큰 소리로 한다고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축사하시는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목 맨날 이렇게 걸걸걸걸 잠겨갖고 계세요. 맨날 예수 이름 나가 막 이러고 소리 지르니까 어쩜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시는지. 그런데요, 사탄은요 목소리가 커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귀신들은요 목소리가 크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손을 얹고 있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지어져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그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나가는 거지 그 사람의 목소리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지간한 쫄따구들은 손만 대고 있어도 그냥 나가요. 얘기하지 않아도 말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능력,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그 능력이 나가요.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그 능력이 나가요. 인내하는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그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달력이 왔어요. 근데 올해는 주님이 빛을 발하래요. 우리 오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달력을 계속 넘겨봤어요. 근데 말씀 구절이 뭐가 있어요? 사랑이에요. 희생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아, 이게 빛을 발하는구나. 목사님께서 쭉 이렇게 보시고 그러세요. 아, 이게 빛을 발하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네, 죽어야 가능합니다. 죽어야 가능합니다. 죽지 않으면 인내하는 삶이 안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 것은 안 보이고 상대 것만 보이고요, 상대의 단점만 보이지 나의 단점 절대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교만한 게 보이지 않아요. 상대의 교만만 보여요. 그게 내 것으로 보여야 되는데 내 거는 손톱만큼도 안 보여. 남의 것만 보인다면 그 빛을 발하는 삶은 살아갈 수도 없고요, 시작도 못해요. 그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냈을 때 그때 능력이 나가요. 여러분, 내가 죽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아직도 취하고 있다면 난 아직 받는 자리에 있는 애기인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채워주고 있는 자리로 가야만 해요.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난 자.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들은 그래요. 자기로부터 이웃을 찾아요. 그럼 내 이웃이 누가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웃을 설명을 해주세요.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게 생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내려오는 그 길목에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그 성직자들도 다 피해서 가고 유대인들도 다 피해서 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사람 취급도 안 됐어요. 그 이방인들보다 더 심하게 취급했어요. 이스라엘과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이거든요. 섞여버렸어요. 피가 섞여버려서 정말 무시하고 멸시하던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쪽을 가려면 유대를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면 굉장히 빠른 길인데요, 돌아서 갈 정도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끔찍하게 혐오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를 드시는데 사마리아 사람의 그 거반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도와줘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포도주와 기름을 바르고, 여러분들 그 치유하는 그 기름과 포도주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포도주는요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기름으로 상처 치유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하면요, 내가 죽어지면요 그 기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의 생명의 기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강도 만난 자, 그 만난 자에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이 사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가 그 자리에 있어 봤기 때문에, 죽음을 거쳐왔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고요. 만약 그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이 그 죽음에서 살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 그는 또 선한 사마리아의 자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생명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생명은요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오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버지에게 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처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하게 될 거래요. 우리의 거처가.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전부 들어오시는 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에 있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인생을 깨끗하게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아버지의 영이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장에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아버지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도 알아야 되는데 그 알다라는 단어가 기노스코라고요. 경험하여 알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죽어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바른 음성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서 그 음성을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으로 가는 길을 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좋은 것만 올까요? 여러분들 좋은 것만 받으셨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재정을 나누어서 이렇게 꾸려가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더 건드려 깨닫게 하셨어요. 돈은 내 것이 아니로구나. 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거,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서야 이제 깨달으시고, 정말 그거 얼마 안 되는 그 돈, 우리 아이 치아 비용에 쓰려고 놔둔 건데 하나님이 그걸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달았어요.
내가 꾸려가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순종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에 순종하게 되면요, 내 자아는 죽어지는 길로 더 깊게 들어가고요, 하나님과 사랑으로 더 깊게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경험한 자에게만, 살아내는 자에게만 생명이 들어가요. 살아내야만 그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살아내야만,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내야만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여 있느냐예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 길에 정함이 없느니라.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육신적인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 개의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의 마음. 여기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하는 것들, 너희가 내 하는 말을 못 믿겠거든. 내 행위를 보고 믿어. 그렇게라도 믿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고요, 계속 예수님을 공격을 해요. 그들이 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너희가 아버지를 사랑했더라면 나를 알아보았으리라. 나를 알아보았으리라. 그들이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알아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정상이어야 돼요. 사랑으로 지키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지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면요, 교만이, 죄의 힘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이 삼켜버려요. 그 교만이 자기가 자랑으로 하는 걸 의로 딱 틀어주고 자기를 높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죄 아래 있느냐를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건 모두 다 죄 아래 가두려고 주신 거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죄인임을 인식하라는 거죠. 죄인임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는 사람들이요,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내가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무슨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내가 죄인으로, 자기를 죄인으로 보는 사람들, 자신의 죄를 보고 있는 사람들, 그 죄를 어디까지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정말 교만까지 다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자기를 정말 자기 모습을 다 보기 시작하면요,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난 죄인 중에 괴수로다. 계속 죄가 들춰지는 것이 보이니까.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그 자신의 모습을 그 바닥까지 보는 자리로 간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그 자리로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정말 그렇게 죄된 인생 쓰레기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한 치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한 발도 뗄 수 없는 존재라구나. 내가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돼요.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은혜 안에 머물게 됩니다. 자기의 힘을 인정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믿을 게 많은 사람들, 의지할 곳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 안 붙들어요. 오늘날 한국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하는 데는 아주 넘쳐나요. 진리의 메시지가 퍼지는 곳에는요, 안 와요. 듣기 싫어서 떠나가요. 목사님들이 성도들 눈치 보기 시작하면 교회는 끝난 겁니다. 진리를 말씀 안 하시면 교회는 끝난 겁니다. 거기 생명 없어요. 왜 그렇게들 신천지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쓰러져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탄의 사람인지 그냥 보여요. 그러니 안 따라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회개하는 인생 잘 살면요 들립니다. 자동으로 들려요. 회개하는 인생을 살면요 하나님의 바른 음성이 와요.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하니까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해요. 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일요일이 남의 것만 보여요. 너 그러지 말래. 그리고 남의 거 받아서 기도해주고는 전달을 해주고 막 자기 의로 다 취해가 버려요. 그거 누구 건데? 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고는 알 길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그걸 자기 걸로 취해서 자기가 거룩한 척.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다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죽어야 거룩한 사람이 돼요.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을 살아낸 사람만이 생명이 들어오는 길을 가는 거예요. 들었으면 순종하십시오. 어떤 의사로 잘 나가던 목사님 분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너 나를 위해 인생을 살 수 있겠니? 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너 의사 그만둬라. 거기에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못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그 다음으로는 끊어져요. 그리고 사탄의 음성이 찾아들어올 수 있어요. 사탄의 음성은 육신적으로 굉장히 잘 되게 해줍니다. 잘 되게 해줘요. 세상의 음악들, 예전에는 그 세상 노래도 우리나라가 되게 순수했어요. 예전에는 백워드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요즘 세상 노래들요, 뒤로 돌리면 싹 다 백워드인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백워드에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음란. 왜 음란을 집어넣을까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음란해요. 그래서 그 말초 신경을 건드려주면 유행하거든요, 곡이. 그래서 그 노인네들 아저씨들이 막 그 젊은 아가씨들이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지지지지 하니까. 그거 거꾸로 돌리면 정말 더럽고 역겨워서 들을 수 없는 가사곡이 나와요. 정말 더러워. 토할 것 같은 그 가사음이에요. 그 거꾸로 돌리면. 근데 우리 영이 그걸 감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유행하는 거예요. 말초 신경을 건드려 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 음 거꾸로 돌리면 뭔지 아세요? 마리화나 하얀 가루하라고 써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약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 욕하는 게 써 있어요. 예수님을 막 희롱하는 것들이 써 있어요. 그런 노래들을 들으면 그 속으로 빠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노래 듣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는 거 먹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걸 먹으면 육신이 막 살아나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이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은, 내가 육신적인 생각들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까요. 순종하고 싶어도 안 돼요. 내가 육신을 열심히 살려놨거든. 그래서 육신을 살리는 일을 하지 말고 영을 살리는 일을 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령으로서 순종하면 혼이 깨끗하게 돼서 형제간에 정말 거룩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들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자기가 자신의 목숨을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8절 보면은 17절부터 그런 까닭으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죽으려고 오셨대요. 근데 그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내놓으셨대요. 18절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느니라. 내게는 그것을 내놓을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려고,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으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죽어야만 부활하니까.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을 해요. 제자 중에 하나가 그래요. 우리가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세요.
근데 그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들어가면 아노덴인데,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다시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위로부터. 우리 제자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면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신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은 죽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내가 죽어야 그 희생하는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몸을 희생하고 불사르고 내어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내 몸 불사르고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근데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네. 우리의 사람이 하는 그 필로스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기필코 나를 드러내게 돼 있어.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뭐 하나 해놓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우리는 거기서 죽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와야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병에 걸렸다고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가만 보세요. 태어나서 결국은 죽어요. 그 열심히 살아 뭐 할 건데? 죽음으로 간다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뤄놓고 영생할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막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쏟아부었는데 결국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 재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은 뭐래요? 우리는 나그네래요. 이 땅에 그냥 잠시 머물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 욕심을 두지 말라는 거죠. 땅에 욕심 두지 마라. 너희가 들었으면 믿게 돼 있죠.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삶과 직결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길을 열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이 행동으로 같이 연결되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끌어당겨서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나중에 선교사로 나가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초반에 우리 오빠가 살아계실 때 오빠가 목사님이셨어요. 선교사로 나갈 저는 국내 사역이 없었어요. 바로 선교사로 나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이 끝나면 저는 선교사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서들 뭐라 그러냐면요. 뭐 예수전도단 뭐 저거 스펙도 쌓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그거 하라고? 그들은 그걸 이상하게 여겨요. 시키지 않는 거 왜 합니까? 그거 해서 뭐예요? 그 사람들 그래요. 나갈 때 막 자랑해요. 명함이요 뭐 이만큼 돼요. 막 그 기록들 자기가 한 스펙들 쫙 다 적어놨어요. 의쌓기잖아요 결국은.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요 자아가 죽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을 열어가시지. 스펙 쌓으라고 말씀. 네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이거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요 사람이 불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못 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다리 하나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못 걷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우리의 어떠함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약할지라도 그분이 하시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뭘 준비하시게요? 내가 준비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이루어놓은 것들이 하나님을 불순종에 만듭니다. 내가 해놓은 이력들이 그 스펙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아주 교만의 역할을 해요. 제가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학부 다닐 때도요
누가 돈 대주고 공부만 하라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 이랬어요.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안 열어주셨어요. 제가 잘하는 걸 막아버리세요. 못하는 걸 자꾸 하래요. 그게 죽는 거거든요. 우리 자아가 죽어지는 길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거꾸로 가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뭘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 끌어내리세요. 근데 앞에 나가면 벌벌벌 떠는 사람을 자꾸 막 밀어내요. 넌 나가라고. 제가 그런 사람이어서 앞에 나가서 뭘 하는 걸 못했었어요.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얼마나 바들바들 떨리는지 막 사시나무 떨듯 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화점에 있을 때도요, 앞에 세우는 걸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아니, 청심환을 먹어도 떨리는데 그걸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제게 은혜가 주어진 거죠. 안 그랬으면요, 진짜 여기서 입도 못 대요. 얼마나 떨리는지.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구석지에 처박아 놔요. 우리 안사모님요, 아이들과 집에 있는 걸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근데 자꾸 나가서 넌 일하래. 우리 김교 목사님 나가는 거 되기 전에 내 집안에 처박아 놔요. 막. 넌 나가지 말라는 거, 꼼짝도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여동생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못하게 집안에 처박아 놨었어요. 얘가 언니 나 뭐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나가기만 해도 좋은 거야. 그냥 작은 일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빠질 때까지 가둬놨어요. 예찬이가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일해도 된다 이러셨던 것 같아. 그 전까지는요, 아주 틀어쥐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여러분들 잘하는 거 하나님 꺾어버리시고요, 못하는 거를,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내가 못하는 걸 하라 그러는데 고통스럽죠. 대우받는 사람은요, 천한 자리로 내려보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의사로 굉장히 잘 나가시던 그분은요, 의사를 그만두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신학을 시작했어요. 신학하라 그래서 신학 공부 묵상수까지 딱 받았어. 그래서 그분 안에는 원대한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큰 교회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 시골 교회, 아주 성도도 하나도 없는데 그 시골 교회에 처박아 두셨어요. 그거만이에요? 아들이 군대 갔는데 그 아들이 상사한테 군홧발로 진 이겨서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서 성형 수술비만 2,200이래요. 할 수 없는 자리, 내가 망가지는 자리로 하나님이 계속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내가 승승장구하지 않아요. 언제 승승장구하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딱 죽었을 때, 예수님만 딱 드러나는 그때 하나님이 싹 울리세요. 그럴 때 교만 조심해야 돼요. 이제는 다 죽어질 때까지 하나님 계속 나를 내려 찍으세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 안으로 들어가냐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냐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망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종교 생활하고 계십니다. 당신들은 예수님 모르십니다. 모르십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건 경험하는 거예요. 아는 건 내가 죽어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는 거는요, 내가 망가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봐요. 예수님과 내가 부딪혔어요. 이게 어떻게 멀쩡할 수 있어요? 멀쩡해요? 가능해요? 그게? 둘이 하나가 되려면 이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게 하나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하나가 죽어야 이 한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생명이 너랑 나랑 하나 돼서 야 으쌰으쌰 하나, 이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서 그 한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마음도 하나, 생각도 하나, 생명도 하나,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하고 부딪혔어요. 누가 깨지겠어요? 누가 깨질 것 같아요? 내가 깨지지. 여러분들이 깨지죠. 멀쩡하면 이상한 거죠. 우리는 죽는 자리로 가는 게 그게 믿음의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죽는 자리로 가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의 음성 그거요 사탄의 음성 들어와요. 혼의 소리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직통기시 그렇게 욕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는 악한 일들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사무엘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몰랐다니까요. 하나님 부르시는 줄 몰랐어. 희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삶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나니. 그런데 왜 자꾸 음성을 주실까요? 개개인의 삶의 기질과요, 개개인의 삶의 특성과요, 그 사람의 각자의 삶의 위치와 환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각자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질이 다른데? 저는 앞에 나가 하는 걸 못해서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성령춤을 추게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끌려 나온 줄 아세요?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죽어도 하기 싫은데 그걸 시켜요. 흰 옷만 입고 다녀. 아주 그 은사 집회 다니게 했어요. 그걸 시켰어요. 그렇게 워십팀 들어와서 옷 화려하게 입고 와서 앞에 강대상에 올라가서 화려하게 춤추는 사람들이 있는데 흰 옷만 입고서는요 성령님이 끌고 다니세요. 막 붙들려 나와요. 그거 또 하고 싶으세요? 아니 끌려 나와요 막. 근데 주님은 그걸 자꾸 시키신단 말이에요.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시키셔요. 우리 김경호 목사님 처음 만나는 자리, 그 자리에서요, 제가 강사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때도 흰 옷 입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흰 옷 입었죠. 그래도 어떤 전도사님 와서 찬양을 부르시는데 내 따라 춤추자 이래. 죽겠네. 속에서 미치겠는 거예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춤추는데 주님 하는데 벌써 끌려가. 그래서 이렇게 쫙 춤추게 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그 춤은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성령춤 춘답시고 옷 세팅해서 딱 갖춰 있고요, 그 뭐에 슈즈까지 다 맞춰 입고 와요. 모자까지 싹 맞춰 입고 와서 춤을 춰요. 꼴 보기 싫어요 진짜. 근데요, 예배 기름 부음 딱 떨어지면 주님은 저한테, 성령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신발 벗어. 그거 먼저 해요. 신발 벗어. 못 신게 해요. 근데 슈즈 딱 갖춰 신고 와요.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요, 네 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 왜요? 그 땅이 거룩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임해 계시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그래서 신을 벗으라 그러세요. 자기 드러내려고 춤추는 사람들은요 보면 딱 알아요. 저거 누가 하는지. 자기들은 성령 춤춘다고 그러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춤은요 아름다워요. 너무 예쁘고요, 그 성령춤 추는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어도 눈물이 나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갔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거길 보내셔서 내 딸을 춤추다. 저 진짜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진짜 도망치고 싶었어요. 내 딸아 춤추자. 제발 여기서는 하나님 좀 자제 좀. 주님 저 죽을 만큼 힘들어요. 하자.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지. 내가 나가면 끌려올 거 빤해. 끌려 나올 거 빤해요. 아니라 달라. 두 손 딱 붙들려서 끌려 내려갔지. 그 일들은 계속 그 치욕을 계속 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막 붙들고 끌고 나가면서 뭐라니, 춤추고 싶으면 뒤에 가서 자 이래요. 발도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손 동작 하나하나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요 제 고집이 꺾였어요.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제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스러워, 얼마나 치욕스러워. 죽기보다 싫어요. 그게 하기 싫은 게. 아름다워 보이려고 추라는 게 아니에요. 너 높이려고 내가 추라는 게 아니야. 그런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치욕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육신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 반드시 따라와요. 여러분들에게 성령 좀 주고 그런데 가라고 안 하시잖아요. 다 다르니까. 그러니 음성을 들어야죠. 각자의 삶이 다 다른데 개별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다루시려고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잘난 척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죽기보다 그 싫은 그 삶, 그 인생, 그거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요, 목숨을 내놓으러 오셨대요.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건 목사들은요, 양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용하고요, 사건이 터지면 도망쳐버려요. 그런데 진짜 목자들은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일제시대 때요, 6.25 때요, 정말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들은요, 내 성도들은 살려주십시오, 내 목숨 걷어가시고. 그래서 목사들이 그렇게 순교했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도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을 테니. 진짜 목자는요,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삶으로 들어가는 걸 허락하십시오. 하나님은 강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듣는 자, 순종하는 자리로 가십시다.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기 때문에 수치당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연이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자연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오는 모든 것들은 사꾼 목사라고 도둑질하려고 오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한 군데 숨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가랴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온 세계가 볼 수 있게 주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사꾼 목자이고 양들을 죽이러 왔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바른 진리를 알아보고 바로 분별할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